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종려 주일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의 주권자가 되시며 소유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명해 내고 계시는 것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위에 덮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으시고 거기에 타시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데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의 그런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려 주일은 또한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작이 이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구신흥교회는 2023년의 사순절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계시의 말씀 7마디의 자기 계시의 말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계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7번째 말씀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자기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서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 7마디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이 6가지의 자기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7번째 자기 계시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삶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반드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가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게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을 잃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커녕 불 쏘시개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생명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수분과 양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 안에 거하여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진리는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해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을 얻고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가 뭘 노력해서 뭘 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어디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이 N은 장소와 공간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어떤 인격체가 인격적으로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N, 어디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격과 인격으로 가깝고 친밀해지는 그 관계가 된다면 저절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7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동시에 비유의 말씀이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우리 마음의 상태, 말씀을 받는 그 심령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말씀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와 60배와 3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마지막 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호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날에도 그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고 내게 붙어있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구하는 이 말씀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말씀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1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5년 10월 4일에 당시 29살이었던 고 강제구 소령, 그때 강제구 대위였죠. 폭발하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서 부하들을 살리고 꽃같은 나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1965년 맹호부대 제1연대 제10중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중대원들은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홍천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등병의 손에서 안전핀이 뽑혔어요. 하나, 둘, 셋 던져야 되는데 안전핀이 뽑힌 이 수류탄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뒤로 흘러서
종교원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5, 4, 3, 2 폭발하는 수류탄 위로 강제구 대위가 몸을 던진 것입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류탄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그 몸 아래에서 수류탄이 폭발했고, 여러분 강제구 이 소령의 몸은요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고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강제구 소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강제구 소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군복 윗주머니에 항상 작은 포켓 성경을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순직 당시 그 산산조각난 그 몸을 수습하며 그 군복 윗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포켓 성경을 열어보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기에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강제구 소령은 예수님 안에 거하였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생명의 떡이 되었었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셨고 양의 문이 되어주셨고 부활이와 생명이 되어주셨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목적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셨고 양의 문이 되어주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 먼저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기 피를 주셨어요. 왜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이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이 부르심과 사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택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 안에 거하서 사랑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